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이사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맹자의 어머니도 그랬죠.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 또 그것을 위해서 이사까지 감행하게 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아이가 생활하게 되면 그 선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 아이가 무엇에 가까이 하는지에 따라서 이 아이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는지, 누굴 가까이 하는지, 하얀 것을 가까이 하는지에 따라서 그 앞으로의 인생은, 그 차원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 때문에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에 가까이 해야 되는지를 중요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요, 야고보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4장 전체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중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에게는 중간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한 사람이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반대되는 것을 여러분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서 아삽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여러분 점점 옅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 되고, 그 죄 용서함을, 죄 사함을 받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시면요,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합니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처럼 주인의 쓰심에 부족함이 없는 합당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매번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과 동시에 깨끗하여진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대 중간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오늘 야고보는 그 선택에 있어서 경계해야 될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을 좀 미리 말씀드리면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한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서로 비방하는 것을 경계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13절부터 17절까지는 세속적인 삶에 대한 그 경계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야고보는요 개인적인 신앙의 미성숙으로 인한, 그것으로 인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무엇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참된 지혜를 소유함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미성숙된 부분을 채워가라고, 또 회복해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성숙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공동체의 하나된 모습을 위해서는 그 어떤 모습이 필요하냐?
여러분 경계해야 될 이 모습들을 잘 경계내므로 하나 되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신앙이지만 이것을 함께 지어져 가는 그 모습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삼아서 이 가운데 함께하여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경계해야 될 모습,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야 될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들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서로 다투지 말라라는 겁니다. 서로 다투지 말라라는 건데 여러분 다투는 것, 이 싸움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오늘 그것에 대한 그 비밀을 1절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중요하죠.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무엇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뭡니까? 욕심이에요. 육체의 욕심 때문에 이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살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육체적 살인도 말할 수 있지만요. 인격적 살인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모독하고 비방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2절 하반절입니다.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다투고 싸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 아이들 이 세 남자 아이만 봐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요 그때부터 소리 지르고 여러분 손이 휘둘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육체의 욕심 때문에 이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 욕심 때문에 다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어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내어주면 이 모든 것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힘겨워하는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야고보가 다음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얻지 못하고 너희가 취하지 못하는 이유를 야고보가 말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얻지도 못하고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기 위해서 다툰다라는 거예요. 내가 얻지 못하니까 남이 가진 것을 빼앗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얻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는 그 이유만 정확히 알면 여러분 다툴 이유, 싸울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이유냐라는 것을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얘기하는데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이유는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구하여도 이제 구하긴 했어요.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도 않은 것도 문제지만요. 세상의 헛된 욕심을 위해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헛된 욕심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강구하심,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고 헛되게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것도 참 심각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무엇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시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으로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죄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라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취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면 주시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가 꼭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규정한다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그것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내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합니까? 거두게 될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 말씀하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벗되면요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세상의 기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육신의 정욕으로 이 모든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음을 4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4절 하반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으로 인한 성도들의 다툼이 여러분 세상에까지 나아가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다툼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까지 가지고 갔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육체의 욕심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개인의 욕심이 여러분 공동체에 끼치는 해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런 싸움에 말려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갈망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속히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렇듯 개인의 욕심이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력이 참 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7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를 어떠한가 진단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내 가족은 어떤가? 내 가정은 어떤가? 그리고 우리의 사랑방, 우리의 마을, 또 우리의 교구,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가를 이것을 기준 삼아서 여러분 판단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죄하기 위한 판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판단이냐? 내가 어떻게 더 잘해 나가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판단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뭐냐?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선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내 육체의 욕심, 그 죄된 본성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무엇을 대적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마귀가 어떻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시시각각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귀를 내가 대적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또 하나의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절 하반절에서 그리하면 그 마귀가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의 능력을 가진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지침은 이겁니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8절 하반절에서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최고의 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잊지 않으셨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복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던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8절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죄인들이라고 얘기해서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죄인입니다. 목사님 저 천국 가는 의인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는데요. 여러분 저희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죄인들아라는 칭호가 저희에게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섯 번째는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계속 8절에서 나오고 있죠. 여러분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한데 온전히 마음을 동일하게 줄 수는 없다라는 것.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방법 중에 여러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여러분 굳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나만 괜찮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몰라 외면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애통함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주 앞에서 낮추라는 겁니다. 10절에 나와 있죠. 주 앞에서 낮추는 것,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질, 마태는 간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누가는 요즘 큐티하면서 여러분 보실 겁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에게 아버지가 이 변화산에 오르지 않은 9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한테 일렀죠. 아유 뭐 제자들이 고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그러나
하실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아버지를 혼내신 거예요. 왜 믿음 없는 얘기를 하냐? 왜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뭐냐?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교만했던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납작 엎드려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워서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부족해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계실 거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존심 부리지 말고 모든 걸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밤중에 가서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떡 3덩이 달라고 그래요. 가족들 다 누워서 잠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친구지만 너무하잖아. 근데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친구 된 걸로 이걸 주진 않는다. 하지만 간청함 때문에 이것을 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자존심 부리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낮추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우리를 낮출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높이신다라고 10절 하반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두 마음을 청산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 이 7가지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요, 내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할 때 오히려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두 번째입니다. 경계해야 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서로 비방하지 말라.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서로 다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여러분, 사람은 중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지 않으면 돼요. 미워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이걸 갖고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방하지 않는 것이 사랑으로 드러난다라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철저하게 외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그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율법의 재판관일까요? 여러분, 아니면 준행자일까요?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율법의 준행자임을 머리는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행동은 율법의 심판자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유, 저 김집사 저러면 안 되는데. 아유, 이 권사 저러면 안 되는데. 아유, 라목사 저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율법의 심판자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심판자는 오직 우리 하나님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지, 그 말씀을 잘 지켰네 못 지켰네 판단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판단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야고보가 12절에서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재판관은, 그러니까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짐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웃은 이웃사랑이라고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지들끼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웃은 유대인만 이웃입니까? 아니요. 나 아닌 모두가 이웃입니다. 이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어야 함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사랑하는데 어찌 형제를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골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인생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자랑하지 말라. 13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물질 중심의 여러분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러분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절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영접한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실 뿐만이 아니라 삶의 통치자이고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매일의 매 순간 하나님이 반영된 그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자랑이 되는 것들은 여러분 허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사랑이 없고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을 아무리 많이 자랑해 보세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던가요? 아니요. 절대 채워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학력도 마찬가지예요. 권력도 재력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을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을 할 때에 남에게 유익이 되는 그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자랑이라는 게 남에게 유익이 되는 자랑이 별로 없습니다. 남에게 너는 없지 그런데 난 있어. 이것 때문에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내가 남들보다 썩 괜찮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썩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도구가 자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속적 가치관이 앞서니까 나도 모르게 이 자랑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속적 가치관보다 앞서게 되면요.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더 물질도 헌신하고 시간도 헌신하고 나의 재능까지 헌신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보다 하나님이 앞서게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선인 줄 알고 또 행할 줄도 아는데 막상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죄라는 사실 1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너무 섬뜩하죠? 죄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뭐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권세를 여러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앞서서 배우셨던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내 힘으로 하면요 힘듭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은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지상 명령을 내리시고요, 여러분 바로 세상 여러분 끝까지 제자들이 나갔던가요? 아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재능으로는 이 모든 것들 감당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실천해내기 위해 오늘도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형제를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주기 싫은 많은 이유들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사랑으로 덮으시고, 여러분 내 사랑으로 덮으면 안 덮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셔야 돼요.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흘려보내세요. 제가 물 웅덩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그 사랑, 이것이 더 빛을 발하고 더 깨끗하게 유지되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또 흘려보내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여러분 요거 말씀드릴까요? 말씀드리지 말까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드리면 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하기 싫다고 귀 막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6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주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 하듯 할 수 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묵상하시죠. 예수님이 누가 크냐고 변론하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하나 딱 세우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예요. 그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이웃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있을 때에 충분히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쾌락을 자극하는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돼요. 아무리 쾌락을 종용하고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세상적인 것들의 유혹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냐라고 했을 때 야고보가 8절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7가지
또 여러분 세 가지까지 종합적으로 여러분 얘기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이 그래서 중요한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금묵자학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은 저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투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에 투영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입각한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물질을 가까이 했다면 물질에 좌지우지되는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